네, 우리는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분의 또 한 가지 속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5절과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5절과 9절 두 곳에서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는 이유로 그분의 거룩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죄를 끝까지 지켜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한 번쯤 눈을 감고 넘어가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결코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들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거룩하심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3절에서 5절까지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분이실까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가운데서 그의 거룩하심을 선명하게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정의와 공의는 비슷한 말로서 판단, 판결, 재판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와 심판장으로서 악인들을 징벌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정의와 공의를 누구에게 행하셨을까요? 바로 야곱에게 행하셨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너무도 자주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순종 가운데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안에 정의와 공의를 계속해서 세워가십니다. 때로는 엄하게 그들을 꾸짖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그들을 품으시기도 하시면서 그들 공의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 죽음 가운데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 은혜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거룩하심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발등상은 발판은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발등상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언약궤 앞에서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절에서 5절까지 시인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름, 세상 만민이 경외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자 중보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 사무엘입니다. 이 세 명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최초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전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전함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울지언정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중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고 최초의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길 정도로 중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세워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중보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의 불의함에 대하여 용서하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친히 그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용서하시는 의로운 통치였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 때문에 야고보로 표현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하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우리와 구별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마땅한 삶은 우리도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 구별됨의 시작과 과정과 마침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고 시온의 거처를 정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대표로 중보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며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의로운 통치가 나타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면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그의 거룩하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과 시온과 성전이 했던 역할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또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죄를 지어 놓고 고백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도 죄책감에 빠지는 일은 없으십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살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2절에 시온에 계신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2절 후반절에 시인은 그런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더 높으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그 모든 나라 위에 계시며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고 가르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것을 믿고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은 죄대로 인하여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